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도서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지도자에 대해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 위정자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라의 그 미래를 좌우하는 역할 아니겠습니까? 작든 크든 회사나 기업의 대표 또 사장님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가정에서도 가장된 아버지의 존재와 역할이 가정의 행불행을 좌우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지도자는 책임이 무겁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는 그 책임이 더 크고 무겁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마태복음 15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3장 1절에도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벗어난 거짓 진리와 잘못된 교훈으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을 이단의 무리로 끌어들이고 있는 사이비 교주들이 있어요. 또 비록 이단의 지도자는 아니지만 교회 목회를 통해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거나 세속적인 가르침으로 성도들의 신앙을 잘못 인도하는 그러한 목회자들도 간혹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가장 무서운, 가장 중한 심판을 받게 되리라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병들어가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게 된 원인에 그 무엇보다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이 크다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 특정 누구를 비난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무슨 그런 자격이 있겠습니까? 먼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저 자신을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생각하고요. 또 우리 모든 직분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먼저 5절에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아멘.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둔 이유, 첫 번째는 남은 일을 정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남은 일을 정리하라. 도대체 무슨 남은 일을 정리하라는 것이었을까요? 우리 지금 한글 성경에는 남은 일을 정리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전 한글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이 부족한 일을 바로잡으라 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생각에는 원래 성경의 원래 의미는 우리 한글 성경의 번역이 좀 더 적합한 것 같아요. 오늘 바울이 디도에게 명령한 것은요, 그레데 교인들이 아직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도 잘못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행동 가운데 잘못된 습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디도에게 그들의 신앙의 원칙을 잘 바로잡고 정리하라 라는 임무를 맡겼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교회를 잘 지키고 세워나갈 지도자들, 장로들을 세우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장로라는 말과 감독이라는 말, 이 둘의 호칭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신약 서신서를 보면 장로와 감독은 거의 동일한 사역을 했고 또 거의 같은 직분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장로와 감독은 오늘날 사실은 1차적으로 교회의 목사와 장로 직분을 모두 포함하는 그러한 호칭이라는 것이지요. 장로와 감독은 초대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를 바르게 세우도록 교훈하는 데 있어서 오늘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지도자의 문제였다는 것, 오늘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영적 지도자의 위치와 그들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장로들을 세울 때 내가 명한 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분명히 디도에게 지시하고 있어요. 그저 네가 임의대로, 그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그 원칙에 따라 교회 지도자를 세우라라고 오늘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 지도자, 목회자와 교회 리더들, 또 직분자들이 갖춰야 할 자격 조건, 자질이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지도자들, 세상에서 리더들을 세울 때는요, 세상의 여러 가지 기준과 자격 조건을 따져요. 학벌을 보고, 또 경력을 보고, 또 그 사람이 자격증을 무엇을 갖추고 있느냐를 보고, 또 그 사람의 가문이나 재산이나 심지어 인물이 괜찮은지 안 좋은지 그것을 중요한 요소로 따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나 교회 직분자들을 세울 때 그러한 세상적인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 모든 신앙과 우리 모든 삶의 행위에 언제나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지도자의 자격, 직분자를 세우는 기준과 원칙도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그 원칙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점은 오늘의 이 말씀이 비단 목회자들과 장로님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를 비롯한 우리 교회 모든 리더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직분자로서 또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나에게 부족한 점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6절, 7절에서 장로와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는 가정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가정에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6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책망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아멘. 불교의 승려들이나 카톨릭의 신부들은요, 결혼을 하지 않고 평생 독신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개신교의 목회자들은 바울처럼 특별히 독신의 은사가 있지 않는 한 다 결혼을 하고, 저도 가정을 이루었죠. 이렇게 결혼을 다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는 어느 쪽이 더 성경적이라 생각이 드시나요? 목회자들, 사역자들은 평생 독신으로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목회에만 전념해야지. 카톨릭이나 불교의 그런 사람들이 더 맞는 것이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저도 혼자 살 걸 그랬나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이 결혼이라는 제도, 가정이라는 제도는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그런 최초의 그 제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혼과 가정의 제도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에 저는요, 목회자도 사실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다, 더 맞는 것이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바울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 아내의 남편 되는 거 이거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사회는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2000년 전 그 시대에는 그렇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민족들이 사실은 일부 다처제의 풍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시대의 사람들의 흐름을 너희들이 본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할 것임을,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러한 말씀을 따라야 할 것임을 오늘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가 성적 방탕함으로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지도자들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들, 정치 지도자들이나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둘 중에 하나가 그 원인입니다. 돈 아니면 성적인 문제. 그 둘 중에 하나에 걸려서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명예와 또 모든 업적을 다 그냥 하루아침에 무너뜨리고 정말 너무나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나는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우리가 결코 장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그러한 죄악된 본성이 있고 얼마든지 언제든지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내 자신의 마음을 지켜나가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육체와 함께 정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삶을 살아야 우리가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는 자녀를 둔 자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자녀들이 방탕하다거나 또 불순종한다는 말을 듣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농사 중에 제일 힘들고 어려운 농사가 뭔지 아십니까? 네, 우리 권사님들 그냥 바로 답을 말씀하시네요. 세상 어떤 농사보다 벼농사, 무슨 밭농사보다 자식 농사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왜 자식 농사가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들 합니까? 참 부모의 마음대로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가 생각하고 기대하고 바랬던 것처럼 그렇게 잘 사실 키우기가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때로는 부모의 뜻을 거슬려 다른 길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에서 방황하는 그런 길을 가기도 하고 특별히 어릴 때부터 우리가 자녀들 믿음으로 신앙으로 양육했는데 성인이 돼서 우리 자녀들이 신앙을 떠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식 농사가 생각처럼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신앙으로 또 우리의 기도로 그들을 양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반드시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음으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청지기로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이어지는 7절과 9절에서는 이제 교회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개인적인 어떤 인격이나 성품 또 타인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먼저 7절에서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영적 지도자가 가져서는 안 될 5가지를 말하고 있고요. 8절에서는 꼭 갖추어야 할 6가지 성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9절에서는 가장 중요한 자질 1가지를 덧붙여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지기로서 버려야 할 자질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들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혈기를 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육신의 쾌락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네 번째, 구타하지 아니하며 주어진 힘과 권력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5번째,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물질을 욕심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하나 제가 드려야 될 말씀들이 너무 많지만 오늘 또 성찬식이 있기에 제가 이렇게 제목만을 말씀드려요. 두 번째로 청지기로서 갖춰야 할 자질 6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것들이에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을 한번 비추어 보시길 바라요. 나는 어느 쪽이 더 많이 해당하는가?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이 더 많은가? 아니면 내가 청지기로서 갖추어야 할 그 좋은 자질을 내가 많이 갖추고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들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버려야 할 나쁜 습성들, 좋지 않은 행실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딱 한 가지만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나쁜 요소, 나쁜 행실들을 한꺼번에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심지어 모든 항목에 다 해당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이죠. 반대로 좋은 덕목, 좋은 행실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좋은 요소를 또 두루두루 다 갖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참 불공평하신 걸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나쁜 것만 다 몰아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요소만 다 이렇게 몰아주시고, 왜 하나님은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시는 것일까?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요, 자연적으로 성령의 좋은 열매들이 그 삶 전체에서 전인격적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반면에 아직도 죄와 육신의 소욕에 매여 있는 사람, 죄악된 본성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자꾸만 나도 모르게 나쁜 행실들이 내 삶의 모습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가 버려야 할 것 끊어야겠다. 내가 좋은 자질을 이제부터 몸에 익혀야겠다. 우리가 마음 먹지만 잘 되지가 않아요. 좋지 않은 습성 한 가지 버리기가 너무나 힘들고요. 좋은 습성 내 몸에 익히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해져야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이 참으로 버려야 될 것들을 다 버려지게 되고 꼭 갖춰야 할 좋은 습성들을 우리가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사람 되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칭찬받을 만한 좋은 행실만을 나타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 영적 지도자가 가져야 할 자격, 가장 중요한 자질을 이제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르침 그대로 지키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대로 지키다, 이 말은,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안테코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굳게 붙잡다, 확고하게 지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렇습니다. 교회의 영적 지도자는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늘 의지하며 신뢰하며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다 라는 단호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 같이 한번 크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지혜로운 것이 없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더 훌륭한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없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을 바르게 교훈하고 또 말씀으로 권면하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을 때는 책망하여 바로잡는 것, 이것이 교회 영적 지도자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죠. 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때로는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참 신앙의 올바른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그냥 무조건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그것을 따끔하게 지적하고 책망해 줄 수 있는 그런 권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지도자가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고 지도자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 말에 권위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굳게 믿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치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 애쓰는 목회자, 또 그런 지도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은 은혜받고 감동받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권위는요, 어떤 지위나 직분이나 이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무슨 법이나 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신앙과 삶과 인격에서 진정한 영적 권위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영적인 권위를 저와 우리 교회 모든 재직들 여러분 모두가 그런 권위를 지니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새로 장관들을 임명할 때 대법원장 같은 높은 고위 공직자들을 임명할 때 TV 뉴스를 보면 청문회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그 청문위원들이 정말 철저히 조사하고 별의별 것을 다 질문하는지, 그야말로 뉴스를 보면 그 사람들이 지금껏 살아온 인생이 탈탈탈탈 털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자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아내, 자녀들 문제까지 하나하나 다 드러나고요. 심지어 10년 전, 20년 전, 오래전 교통 신호 한번 위반해서 벌칙금 냈고 세금 100만 원 그동안 안 냈던 거 그런 것까지 다 밝혀지더라고요. 국가의 중대한 일을 맡아야 할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과연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목사로, 장로로, 또 교회 모든 직분자, 교회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임명하셨음을 여러분들이 이 시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의 나라 일을 위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명과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청문위원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 앞에 늘 더 조심하고 더 겸손하고 주님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내 자신을 더 살피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자격에 못 미치는 부족한 면이 내게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만한 것이 내게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고 고치고 내가 더 온전한 모습을 갖춰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최종적으로는요,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주님의 은혜가 없다면 사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어찌 주님 앞에 책망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다 실수가 있고 허물이 많고 부족한 면이 다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는 자격이 안 되고 또 자질이 부족하지만, 내게 허물이 많지만 주님, 내게 은혜 주셔서 내게 긍휼을 베푸셔서 내가 맡은 직분과 사명 감당케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내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내가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그런 좋은 청지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시편 84편 10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하나님의 집 성전 문지기라도 좋습니다.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 직분 내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렇게 충성되이 감당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선한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